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항상 제가 이 말씀할 때 망설여지는 거, 머뭇하게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스토리,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성경을 듣고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헷갈려요, 제가. 그래서 머뭇거리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다 잘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주석을 했다고 다 알았겠나요?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설교했다고 해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달콤한지, 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오묘한 말씀. 깊이 있는, 너무나 멋있는, 맛깔스러운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좀 접근을 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과 감동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물의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중요해야 하네요. 중요하죠. 왜 물이 중요할까요? 물 없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주식으로 밥을 먹고 있지만 밥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산대. 그런데 물은 얼마만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3일에서 일주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밥은 한 달 정도 안 먹어도 살고, 병원에 누워서 밥 못 드시는 분들 보니까 밥 안 먹고 6개월도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은 안 그래요. 인체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그러죠?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이라 생각하면 아마 심장 부분까지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이걸 통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이빠이 거의 가득 차지는 않은 상태에서 걸어다니는 물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걸어다니는 물통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실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아마 이게 70% 정도 되면은 이 벽산수 물을 요 정도 찰 거예요. 요 정도 되는 몸뚱아리가 다네요. 그러면 요 정도만 있어도 물병이라 할 건데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뭐라고요? 물통이에요. 다 같이 나는 물통이다. 뭐 하는 물통? 걸어다니는 물통. 말하는 물통. 생각하는 물통. 노래하는 물통.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물통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물통인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 하게 되게 되면 뭘 느끼게 되죠? 뭘 느끼게 된다 그래요?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시그널이에요. 하나의 경보 장치를 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보 장치가 있을까? 삐삐삐 물을 보충하라, 물을 보충하라, 물을 보충하라라고 하는 뭐와도 같아요? 경보 장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울 수 없이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되고 이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야 된다. 물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통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내가 어딘가 아픈 데가 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진통제로 제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통제를 빨리 먹어서 그 고통을 없애라 하는 사인이 아니고 네 몸에, 머리에, 허리에, 무릎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원인을 찾고 빨리 조치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갈증이 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갈증을 느끼고 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통증이 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고 하게 되게 되면 뭐가 있어지게 된다? 짜증이 있게 되어지죠.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찬바람이 불어온다. 바깥에 거리를 걷기도 힘들어진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나도 모르게 생겨지고 있는 주름살. 나도 모르게 구부러지고 있는 나의 허리. 나도 모르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나의 육신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이상해져요.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괜히 의욕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그러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조울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 내가 조울증에 빠지고 있다. 자꾸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아까 갈증과 통증의 경고 시스템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 장치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영혼의 갈증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내게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아까 육신의 통증이 왔을 때에는 이거는 뭘로 제압할 상황이 아니다. 진통제로 제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영혼이 자꾸 이상해지고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락으로 제압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락으로. 어떤 마약 같은 거로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오락으로, 마약으로, 어떤 권세욕으로, 명예욕으로, 물질욕으로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임시 방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 자체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더 심각한 상태로 몰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갈급함,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가? 영적 갈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해답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영혼의 목마름이 왔다, 그런 상태에 왔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지시표, 화살표, 그리고 하나의 방향 기구들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우울증이 왔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괜히 불안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영성의 문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의 화살표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괜히 우울해져요. 아하, 이 우울은 아까 뭐라 그랬다? 영성으로 네가 빨리 나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영성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뭐와 같은 것이다? 화살표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영성의 여러분 일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의 깊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성남동 그 옛날 무슨 초등학교를 이제 그거를 무슨 뭔가 그걸로 만들고 있죠. 바로 그 상거리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웠어요. 구청에서 세우고 그래서 목요일 날 거기에서 점등식을 하고 어저께 저녁에는 기독교 단체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또 거기에서 점등식 및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시장도 오고 그랬는데 이미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불이 들어와 있었죠. 목요일 날 점등식을 구청 자체로 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는 그 추리 앞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했어요. 울산 문화재단, 기독교 문화재단의 주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모토를 뭘로 해놓은 거 아니까 큰 이런 그 판에다가 어떤 전자시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방울을 하나 크다하게 물방울을 그렸어요. 물방울을 그려놓은 데에는 물이 중요하다. 생명수, 생명의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거기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울산에는 실은 작년에 올해 가물어 가지고 특히 올해 강수량이 울산에 총 강수량이 100mm도 안 된다 그러대.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물을 사 먹는데 한 달에 15억씩인가 이렇게 물값을 주고 물을 지금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갈급함의 물의 문제를 주님 오셔서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물방울을 딱 크게 판때기 같은데 물방울을 그려서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버튼을 딱 아이고야 나도 놀라네. 이 침대 왜 이렇게 뿡소리가 나죠? 제 손에 힘이 센 모양입니다. 버튼을 땅 누르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눌러가지는 안 되고 계속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누르게 되니까 그 물방울에 불이 켜져가지고 물방울이 채워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잘 안 올라가니까 더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더 누르세요. 사회하시는 분이 막 누르라고 그랬어요. 그래 바로 누르니까 드디어 물방울 끝부분까지 다 채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박수가 우렁차게 나오고 기뻐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울려 터지게 나오고 야, 그 의미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되어져요. 영혼이 갈급함을 느낄 때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우리가 그 문제 영혼의 그 갈증은 곧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화살표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제4장과 그 앞장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만남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과 오늘 읽은 길게 본문을 선택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만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니고데모, 방송실 누가 있어? 이거 왜 이런 게 자꾸 뜨고 그래요? 이 예배 방해 안 되도록 좀. 그 요한복음 상장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이야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만남은 누구의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이 두 만남, 3장과 4장을 연이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제는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자, 이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공통점도 보이고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차이점부터 생각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예요. 이분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남자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4장에 들어왔어요. 4장에 들어왔는데 4장에서도 주제는 만남입니다. 만남이지만 이 만남 어떤 만남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만나는 대상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고 있어요. 차이점이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언제 가는 거 하니까 밤에 가져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난다? 참 질문도 아주 고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난다? 그렇죠. 유치원 학생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참 멋지신 목사님이시고 자상하신 목사님이시고 또 썰렁합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안 좋아요? 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시간은 언제였다? 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요.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한낮에 만나요. 정오 시간에 만나고 있어요. 3장에서는 밤, 4장에서는 낮. 3장에서는 남자, 4장에서는 여자. 3장에서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유명인이고 4장에서는 이름이 말하여지지 않은, 소개되지 않은 무명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의 문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3장의 니고데모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였다 그랬죠? 사내들인 회원이라 그랬어요. 공회 회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은 사람이다?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은 여자이고 그 여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비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죄인의 대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자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차이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거 하니까 3장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4장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어디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말이죠. 이방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죠. 자,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 대조적인 인물, 극과 극을 이루는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 두 이야기 속에서 3장과 4장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만났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찾을 수 있겠나요? 생각할 수 있겠나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인데 신분 노출을 꺼려 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에 몰래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뭐 때문에? 영적인 갈증 때문에. 자, 4장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도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이 여자도 어떤 여자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여자가 딱 예수님을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선지자시라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이것은 이 여자가 어떤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 같이 생기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고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보자하니 당신은 아는 것이 많은 선지자 같네요. 어디다가 집을 샀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삼성, LG, SK, 자동차, 중공업, 유공이나 SK는 똑같나? S-오일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의 질문은 이랬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신분이 낮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산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어떤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비천한 사람의 문제도 알고 보니까 영적 갈증의 문제예요. 신분이 높고 위치가 높고 내노라 하는 떵떵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궁극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 갈증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갈증의 문제는 신분이 높냐 신분이 낮냐 문제가 아닙니다. 배운 자냐 배운 것이 없는 자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데도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배운 사람도 뭐의 갈급함이 있게 된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은 영혼의 갈증이 없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도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영혼에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개처럼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서 영혼의 갈증이 없느냐?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 영혼의 갈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갈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신분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분이 별로 높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여자처럼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뭐에 대한? 영혼의 갈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되나? 내 인생도 이렇게 시들어지고 마는 건가? 언젠가는 나도 떠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갈급함, 갈증의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여인의 문제에 있어도 영혼의 갈증,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서 영혼의 갈증이 있어. 두 번째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배운 사람의 영혼의 갈증의 문제가 있을 때 배운 사람도 만나주시고 천한 비천한 여인의 영적 갈증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여인도 우리 주님이 뭐 해주시고 만나주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상태로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중간 상태인 우리들에게서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나와 같은 자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비천한 여자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분 높은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분 높은 사람도 신분 낮은 사람도 그 중간에 있는 계층의 사람도 우리 주님은 뭐 해주신다?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떠하냐? 결과가 어떠하냐? 자,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니까요. 니고데모의 3장이죠.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그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되었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게 단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제시해봐요. 그가 거듭났다. 영혼의 문제의 갈증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증거를 대봐요. 뭐죠? 뭐죠? 잘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마쳐질 때까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고 그때 요셉이가 찾아가요.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 치료이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도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자기를 위해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중요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향품을 준비했고 그 인물은 향유를 준비하고 그 장례를 함께 치러준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분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고요. 영적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들은 두렵다고 제자마저도 다 도망친 그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죽어있는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거기에 니고데모도 찾아가서 누구를 장례 드려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드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그날 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영적 갈증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까?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여자 어떻게 되죠?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에 뭐가 달라졌다?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에 뭐가 달라졌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삶의 행동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딱 만나고 난 뒤에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달려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달려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달려가서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프로크레이 외쳐요. 선포해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말만 했나요? 와 보라. 와 보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Come and see. 와 보라. 외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대낮에 물을 길러 갔던 여자 아닙니까? 우리 수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죠? 사람 대인 기피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자.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신분 노출이 두려웠던 여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된 판인지 동네로 가서 그것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시오. 와서 그분을 만나보시오. 주님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만났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오늘 조금 다른 2부 순서가 다른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마치겠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대하면서 자꾸 이 여자의 숨겨두고 싶은, 덮어두고 싶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자꾸 노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슴이 뜨끔했죠. 그것만큼은 묻지 마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좀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상처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달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 여자야 내가 모를 줄 아냐? 빨리 까불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 잘 유념해 봐요.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조금만 이 말씀을 접근해서 깊이 기대해 봐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눈물이 흘러야 돼요. 나도 네 마음, 너의 그 썰어낸 고통, 나도 공감한다. 나도 공감한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깊은 상처의 말, 어떻게 네 입에서 남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깊은 상처를, 묻어두고 싶은 그 상처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 네 형편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도 네 말에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공감한다 했으면 됐다 지나가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네 말이 맞다. 나도 공감한다. 네가 지금 남편이 몇이 있다. 성경을 안 읽었나요? 18절에 아까 남편이 몇이 있나 해도 모르면서 아까 또 이 내용을 너무 잘한다 있겠잖아요.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오늘 설교 뻔하겠구나 이렇게 여겼잖아요. 물으면 모르는데 네 남편이 얼마였다? 5이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5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신분을 노출시키려고 하시나요? 너무 무정하고 너무 무자비해서 너무 무정하고 무자비하신 분이 내가 공감한다. 네가 오죽했으면 그 말을 할 수 있겠나. 네 마음, 네 상처, 내 썰어낸 아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으면 그냥 지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노출이 없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무정해서 무자비해서 네 남편은 5이 있었지.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 아이고 꼴 좋다 이 여자야. 이렇게 나갔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춘다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어놓게 되어질 때 주의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게 되고 이 영적인 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런데 이렇게 나갔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주셔요. 자신 누구인지를 노출시켜 주셔요. 또 아멘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주셔요. 주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셔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는 유대인 남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겉으로 유대인 남자라 보고 겉으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겉으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를 노출시켜 주시고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오늘 읽었던 26절이죠. 26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네가 알고 있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런 거예요. 나다. 너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드러내었지? 너의 신분을 노출시켰지. 너는 죄인이야. 나 아니고서는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바로 너는 죄인이었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너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그 죄를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고 씻어줄 메시아이다라는 거야. 그래 여자가 이 말에 뿅 갈 수밖에 없었죠. 메시아, 그분이 내가 오늘 만났구나. 내가 만났구나. 내 상처를, 내 죄를, 내 은밀히 파묻어주고 싶은 그 죄를 파묻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오늘 누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주시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만나주셔서 어떻게 하셨나. 영적인 높은 사람도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분을 노출해 주시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치유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